설교의 제목을 마지막 당부라고 붙여보았습니다. 당부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바꿔 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 부분들은 당부로 끝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마지막에 붙으면 마지막 당부가 되지요. 여러분, 마지막 당부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여겨집니까? 유언과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제일 마지막에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 바로 이 당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지키면 유익하고 분명히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당부는 가장 직접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이론이나 공허한 말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 하는 말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 당부 중에서 1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인에게 유대인이든 아니든 간에 지상의 어떤 도시도 영원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와 율법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앞절에 오히려 너희는 영문 밖으로 애숙게 나아가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위에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올 하나님의 도성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예루살렘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피도 어떤 제사도 주님의 죽음 안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모든 것을 대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다른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통해서 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보았고 그들의 삶 속에서 매년 하나님께 절기마다 때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제사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까? 찬송의 제사.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들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와 제단 위에 놓인 아름다운 제물과 희생물처럼 여겨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고난받습니다. 히브리서 교회는 고난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불평하는 것보다 고난받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감사요, 진짜 찬양이 되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큰 희생의 제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이르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숫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이 희생의 제물은 그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양하면, 우리가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하는지 살펴봅시다.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나누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적 제사는 나눔과 선행입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는 나그네와 또 감옥에 갇힌 이들을 위해서 또한 그 가족들에 대한 환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또 순교당하고 가족이 감옥에 갇힌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또한 여러 다른 일에도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축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한 부분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적은 자들은 적게 하지만 어떤 이들은 분에 넘치도록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헌금들을 가지고 주일날 식사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선교의 사역도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새로운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는 선을 행함과 또 나누는 것과 우리의 입술에 항상 드려지는 찬송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어 주고 베품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늘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지도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사람들의 관심을 교회의 인도자들에게 돌리게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이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낸 저자는 이 히브리서를 받았던 그 교회를 다시 볼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에는 이 저자가 히브리서 교회로 다시 돌아가기를 위해서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교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성경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저자라는 표현이 기자라고 하는 것이 맞겠지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 편지를 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구인지 미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 교회에 돌아가지 못하면 이 교인들에게 신앙을 부탁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지금 교회에 너희를 인도하는 그 사역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에서 이 기자가 교회의 목회자들을 3번이나 언급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24절 말씀에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하고, 우리가 본 17절 말씀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권면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는 것은 강력한 단어입니다. 이 복종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편한 단어가 아닐 것입니다. 또 요즘과 같은 탈권위의 시대에 복종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쓰다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가져다 줍니다. 또 교회에 대한 리더십에서 복종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쉽사리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아마도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에 관하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어떤 일에 있어서 저도 목회자라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 목사들이 저러나? 왜 저렇게밖에 하지 못하나? 그리고 그 순간에는 저도 목사다라고 밝히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2가지 전제를 가지는 권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을 인도하는 자들이 말씀을 정확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나 정치적인 사상이나 성향을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을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지 그 뜻을 말하라는 겁니다. 성경 한 구절을 읽고 그 구절에 연상되는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유튜브를
보고 나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어떤 설교 영상이 하나 추천되었습니다. 그 설교 영상을 딱 보니까 아니 젊은 전도사인데 조회수가 5만이 되더라고요. 제가 우와 했습니다. 평균 조회수 20인 목사가 5만인 전도사를 보니까 궁금해서 어떤 전도사이길래 하면서 플레이를 눌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옥하는 목사님을 비판하고 김삼환 목사님을 욕하고 또 김동호 목사님을 이렇게 빨갱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진짜 말씀을 바로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자신의 생각,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시대의 교인들이 자꾸 민주주의를, 보수 경향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중심주의이고 사람이 주인인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는 주님이 바로 주권을 가지신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절대 세상의 정치 제도가 교회와 맞아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백성이 원하고 교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는 곳이 아니라 주님이 주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진보도 보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바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댓글을 보니까 그 말도 되지 않는 세상 이야기에 은혜를 받았다. 이 시대에 바른 목회자가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댓글들이 쭉 달려 있었습니다. 저는 역겨웠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는 것이 시간 낭비인 것 같아서 종료해 버렸습니다. 왜 사람들이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 권위에 복종하라라는 것은 바른 말씀 위에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가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하나님의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이고 또 대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사가 자기 뜻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철저하게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야만이 권위가 있고 보낸 자의 뜻을 따라 전할 때에야만이 힘을 가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권위가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척 할 수 있습니다. 경건해 보이도록 경건의 모양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말씀에 본 것처럼 4장 16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게 있는 말씀인지 아시지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바로 스스로가 삶으로 그렇게 살아야 하고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과 행실을 통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보였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셀이나 구역이나 제자 훈련하는 공동체일 때 여러분 무엇으로 보고 압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가장 가깝게 지내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목회자들입니다. 제가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 모범이 되지 못하고 삶을 바로 보이지 못하고 그들에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없다면 여러분, 권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윽박지르고 큰 소리로 그렇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앞에 순종하라, 복종하라 말할 수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말씀을 인도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으려면 삶으로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인도하는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목회자라면 여러분에게 손해 날 짓이나 이상한 일들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한간에 어떤 목사를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인 중에도 한 명이 거기에 따라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을 보려면 남자들은 집문서 가져와 하면 목사한테 집문서 가져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자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했는데 강단에서 말하기조차 창피해서 제가 언급을 하기를 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바른 목회자라면 절대 이상한 일들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도 왜 그런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마치 훌륭한 목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목사 설교 들어보라고 저한테 막 이렇게 링크를 걸어서 보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 설교를 한 번 더 들어보세요 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바로 선 목회자라면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무엇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는 자신의 설교와 삶으로 끊임없이 성도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서로 권하여 믿음의 생활을 계속하게끔 권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견지하고 교인들이 그 믿음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인내에 관한 말씀입니다. 거듭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이 깨어 있어 믿음과 순종으로 견디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역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기쁘게 즐거움으로 일을 하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원하는 심령으로 즐거이 여러분이 순종해 주시면 그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떡 하나 더 얻어먹고 반찬 하나 얻어먹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떡 하나도요, 누가 주느냐에 따라서 기쁨이 되고 때로는 부담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는 이가 떡 하나 입에 넣어주면 그것이 얼마나 꿀맛이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떡 하나 입에 넣어주면 아유, 입막음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역자들을 즐거움으로 일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지 말게 하라는 것은 자원하는 심령으로 순종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 사역자들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것을 당부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잔소리 같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항상 찬송의 제사, 선행과 나눔의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을 신앙으로 인도하는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당부합니다.